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30일 수요일 예배를 아침 예배를 하는 예배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편 7절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6면에 있습니다. 시편 4편 7절과 8절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8절의 말씀 중심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평안히 눕고 잔다는 것은 참된 쉼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녹록지 않아 이런 소소한 행복을 누리기가 참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쉼 없이 열심히만 살아간다면 곧 지치고 탈진할 것인데 말입니다. 참된 쉼이 없어서 늘 스트레스고 늘 중압감에서 시달리고 있는 것이 우리 삶의 현실이 아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인생에는 수많은 예상치 못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학교에 간다고 나간 아들에게는 아무 일 없을지, 오늘 직장에 나간 남편이나 자녀들에게는 아무 일 없을지, 다음 주에 있는 건강검진은 괜찮을지, 이런 개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로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앞날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런 모든 문제까지 예상치 못한 요소들은 우리를 늘 불안하게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불순종의 죄로 하나님을 떠나 아담이 처음으로 느꼈던 감정은 분명 불안함이었습니다. 동산에서 퇴출된 아담은 자기 삶을 자기가 책임져야 하는 고단한 인생이 드디어 시작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하나님 없이 혼자 힘으로 사는 삶을 시작해야 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아담 안에 있던 이 불안함은 세대가 지나가며 더 증폭돼 가인은 성을 쌓기에 이르릅니다. 자기가 지키지 않으면 누구도 지켜줄 수 없다는 불안감 때문에 강력한 성을 쌓았던 것이죠. 가인이 쌓았던 성은 요즘 우리가 말하면 지식의 성일 수도 있고요, 물질의 재물의 성일 수도 있고요, 명성의 성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건강함 때문에 건강함으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성을 쌓는 것도 거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높고 튼튼한 성을 쌓습니다. 조금 안심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혼자라는 외로움이 가인을 괴롭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문을 열자니 두렵고 닫자니 외롭습니다. 모든 걸 다 가지고 평안하게 살 줄 알았는데 고독이라는 외로움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우울해지고 병원에서 약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느끼는 가장 고통스러운 두 감정은 두려움과 외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현재 사회의 새로운 문제로 대두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피할 수 없는 운명적 고통입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젊은 직장인이 건강이 갑자기 좋지 않아서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의사의 말이 간에 이상이 있어서 질환 치수가 높다는 것입니다. 간 치수 말입니다. 이대로 두면 10년 안에 반드시 간암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는 집에 들어와서 불안함과 두려움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었다고 합니다. 뒤척이다가 할 수 없이 깨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씨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한 묵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 내 운명은 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결론으로 그에게 마음속에 평안함을 주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세상 의학이 무엇이라 하든지 결국 내 운명은 그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으로 생각하니 마음이 한결 평안해졌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4편의 배경은 다윗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였습니다. 사울에게 쫓겨 광야를 숨어 다닐 때이거나 아니면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도망다닐 때였습니다. 다윗이 도망다녔던 이스라엘의 광야는 그리 넓은 곳이 아닙니다. 이 손바닥만한 광야에서 왕의 군대를 피해 도망다닌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분명 다윗은 불안함으로 인해 수많은 불면의 밤을 보냈을 것이라고 추측해 봅니다. 그런데 다윗은 놀랍게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니이다. 손바닥만한 광야에서 왕의 군대에게 쫓겨가던 사람의 고백입니다.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한다니 이 평안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내 운명을 쥐고 계신 분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을 알고 계십니까? 이것을 모를 때 우리는 두려움과 외로움의 저주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의 문제나 재정적인 문제나 노후의 문제나 취업의 문제나 직장의 문제나 관계의 문제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데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막연한 두려움, 외로움은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안 가운데 다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곧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또한 인생살이가 너무 녹록지 않아서
우리는 평안히 눕기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는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현대인의 이런 스트레스와 이런 외로움과 고독감, 이 불안함을 하나님을 만남으로 해결된다는 사실을 다윗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다윗은 쫓겨다니는 그 위기의 삶 속에서도 평안히 눕고 자기도 했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의 육체의 모든 삶에 하늘의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고 날마다 이 평안 속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일생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기도록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